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를 듣죠. 그런데 어떤 뉴스는 good 뉴스가 있고요. 또 어떤 뉴스는 bad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참 기쁘고 좋은 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뉴스는 듣고 슬프고 우울한 그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랬어요. 상 받으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good 뉴스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상 받았다고? 야 너무 좋은 소식이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엄마 옆집에 데이빗도 받았대. 그때 엄마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이어서 엄마 사실은 우리 반 애들 다 받았어. 그래 갑자기 그 뉴스가요 배드 뉴스가 된 거예요. 뭐야 이거 다 받고 우리 아들만 받은 줄 알았더니 자기 자녀만 받았으면 그 뉴스인데요. 옆집 아이도 받고 온 반의 아이들이 다 받았다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고의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고 최고의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최고의 그 나쁜 소식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나쁜 소식, 배드 뉴스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There is no one righteous.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 뉴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배드 뉴스라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그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굿뉴스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무엇이냐?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복음은 굿뉴스, 가스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What is good news? 대답은 뭡니까? 대답은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굿뉴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굿뉴스는 뭔데요? 그랬더니 복음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이런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굿뉴스죠.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이요. 그게 아니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배드뉴스라면 굿뉴스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굿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짧은 말씀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짧은 말씀인데 Jesus Christ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어요. 선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반에서 1등하면 저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아니 어떤 때는 어게인스트, 적대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지 마.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짓질 않았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해.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죄의 컨셉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범했을 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죄를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은 타겟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표로 세워놓은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신앙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고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죄의 반대는 뭘까요? 죄의 반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반대 그러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ness 혹은 선한 행동, good behavior. 그러나 죄의 반대, 성경은 죄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요,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죄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과 순종이 바로 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대해서
그 뜻에 어긋나는 태도와 행동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신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원복음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플, 오리지널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레저렉션, 부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그 은혜예요.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믿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복음일까요? 반쪽이에요. 반쪽. half. 반쪽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로마, 너무 그냥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두 가지, 죽음과 부활, 이거를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신 것은 믿어요. 왜? 사람 누구나 죽으니까. 그러나 다시 사신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솔직히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객관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새 생명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괴수라는 거 아세요? 괴수.
요즘엔 잘 안 쓰죠.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5절에 보면은 I am the worst 그랬어요. 나는 최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문제 해결됐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I'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무관심하고 미워할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가장 앞에 앉으신 우리 최종선 집사님 같은 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집사님,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최종선 집사님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집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먼저 죄를 많이 져야 됩니다. 먼저 죄를 많이 져야 그 다음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많이 져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그냥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돼. 회개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부지 중에 연약해서 죄 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비추어서 알아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의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3단계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죄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 애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구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오늘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혈통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나 그도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나 현재에도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내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 제가 오늘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제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리고 부활하셨군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런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보이는 이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실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미워 보이고 그런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대궐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방 한 칸짜리 집이라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아내가 해준 음식도 반찬이 비록 하나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요. 항상 물론 반찬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거죠. 주님의 교회 뭐 교인도 별로 없고 뭐 그렇대. 그래도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좀 키가 작아도 멋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모두가 다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절과 17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을 향해 미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15절 보세요. 미쁘다. 미쁘다는 게 뭐예요? 밉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미쁘다. 예? 한글인데도 좀 어렵죠? 미쁘다. 밉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trustworthy. 참되다. 참되다라고 차라리 번역을 하면 좋은데 우리 말씀에는 밉다. 그래서 밉다는 건지 이쁘다는 건지를 우리가 모르겠는데 이럴 땐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trustworthy 그랬어요. 참이다.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첫 번째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향해 미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종교는 좋은 good advice, 좋은 권면이지만 복음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 영광스럽게 선포하신 게 복음이고요. 종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줘요. 빨간색, 노란색, 이쁘게
모양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희게, 아주 희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갖가지 종교들은 우리에게 뭘 많이 입혀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입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해 참된 것입니다. trustworthy,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체험이 있는 자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이 월스트 시너도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셔서요, 사용하세요. 어떤 때는 살인자를 택하셔서 살인자를 전도하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도둑을 택하셔서 도둑을 전도하게 하시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말씀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향해 참되다 고백하고요, 내가 간직했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이 맞이하는 내일 모레 한 주간의 삶에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전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경험, 복음을 체험하는 경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